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재앙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지키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만분의 1이라도 우리의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과 며칠 만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벌어져서 감기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지내기는 훨씬 편해졌네요.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큰 비를 동반한 강한 태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1869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 쏟아졌답니다. 저는 중국과 미국이 이 폭우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혼란을 관리하고 다스리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외 보도 통제로 중국 실상을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대조해 보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사상자 숫자를 감추거나 축소 보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아마도 관리 소홀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피해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관계자들이 계속 TV에 직접 출연해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그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폭우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경우에도 사상 최대 혹은 관측 이래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비하고 있었다고 해도 손쓸 시간도 방법도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지도력과 관리 체계가 붕괴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속수무책 거대한 혼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연재해 속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놀라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혼란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가 비록 잘 견디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십 년간 교회가 세상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제법 살만해지니까 과거를 까맣게 잊고
세금을 내니 안 내니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래요. 전염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하면 정도 이상으로 폭언을 쏟아 붓습니다. 정부나 언론도 기업과 소상인을 위한 피해 보상 대책들은 거듭 내놓으면서도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무관심에 일일이 반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상시적으로 겪는 위험, 지금과 같은 재앙 상황에서 혼란을 느낄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교리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삶에서 발생한 실천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성도의 삶을 파괴하려는 그런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덕분에 거의 2000년이란 지금에도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설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중첩되는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그 첫 번째는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지요. 바울 사도께서 개를 비유의 소재로 사용한 것을 보면 당시에도 개는 인간과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께서 어떤 의미로 개를 비유로 사용한 것이겠습니까? 개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기 영역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짖어댑니다. 한 동네에서 개 한 마리가 짖어대면 나머지 개들은 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같이 짖어대죠. 개와 함께 산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걸어가면서 일정한 거리마다 찔끔찔끔 거리면서 소변을 봅니다.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또 개가 식사할 때는 주인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개는 주인을 물어뜯기도 해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잖아요. 사도는 개를 당시에는 유명했던 강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 강사들은 지역이나 회당 같은 곳을 찾아가 강연을 하고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거나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 출신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막 설립된 교회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은혜와 사랑이 넘쳤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강조하거나 세속적인 학문에 오염된 신학을 강연했습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귀에 솔깃한 의미 없는 주장을 담아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바울을 떼어내려고 모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들의 영역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개 짖는 소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거의 정점을 이룰 때였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었으나 교회 밖에서는 그러한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를 부려가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물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자면 사교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부끄럼 없이 행해지는 것은 그 사회가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5절을 보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세 번째는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상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 성도가 왜 할례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값싼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지만 위에 성급한 개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귀한 구원을 거저받는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요즘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인터넷 중고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군요.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중고시장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글이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귀한 것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상식을 앞세운 개가 짖는 소리에 흔들려서 할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네 하고 의시되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특히 초신자의 신앙에 혼선이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지요. 우리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충분하고도 넘치게 지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고등학교 때 밤잠을 안 자가면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또 많은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할례당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휘저을 때 이 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신앙을 관리해줄 권위 있는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1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문제를 해결해줄 튼튼한 리더, 권위 있는 리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한 걸음에 달려가 거짓 선지자들과 행악자를 꾸짖고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붙잡아 세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갇혀서 황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판결의 결과도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그런 혼란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별개 조항이 아닙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 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떠한 혼란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겠습니까?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왜 협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협력이지요. 협력을 하려면 당연히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협력을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간 의지하던 미국이 떠난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싸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한국에 온 특별 기여자 중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집 2채와 은행 예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두고 자기 가족만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자신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말은 감사합니다 밖에 못하는데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산들 자기 조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싸우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누리게 되는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겠지요.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싸우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 우상화로 인해 모든 종교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만 보면은요, 십자가 옆에 마오쩌둥 사진과 시진핑 사진을 박아놓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시진핑을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써서 걸어놓았는데 그것을 치우는 대신에 시진핑 연설문 액자를 걸어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예수가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과 마오쩌둥이 먹여주는 것이라며 시진핑에게 복을 빌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계도 그렇고 카톨릭도 모두 시진핑 우상화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성물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오직 시진핑 사진과
그리고 공산주의 구호만 그 예배당 벽 앞에 걸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당하지요? 교회가 거대한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로마 시대 초대 교회가 누렸던 그런 은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로마 시대보다 더한 시진핑 황제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큰 믿음이 중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 비하면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앞뒤 양쪽 문에는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우습게 보고 찾아오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슬그머니 침투해 있는 적의 정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교회 내에 세력을 키워 목회자를 공격하는 바람에 앗소리도 못하고 넘어가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사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두드러졌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이거나 낮고 천한 자이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임재했던 시대죠. 성령님은 방언과 통변, 예언과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그냥 장식품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으로 삼으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가 힘이 들 정도로 성도들에게 무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근한 압박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유독 주일에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참석하도록 압박을 가한다거나 신축공사장 현장 착공식에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절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를 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어떠한 압박에도 전혀 억눌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에 합격해놓고도 회사 형편 때문에 2년을 더 출근하며 주격, 야독을 해야 했습니다. 돼지머리에 절 안 한다고 자르지 못하더라고요.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흔들리더라도 꺾이지는 마라. 태풍이 불어 아름드리 가로수가 뽑힌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안영천에 나가보게 되면 천변에 길게 자란 잡초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듯이 멀쩡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푸르고 싱싱하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로 쌓은 담이 아닌 바에야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을 재주는 없지요. 온실에서 보호받는 처지가 아니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장벽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으로 보호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변의 잡초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겠습니까? 잡초가 뿌리를 내린다고 해봤자 거목의 뿌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바람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큰 물이 나서 흙이 일부 떠내려가는 바람에 풀들의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면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지상으로 드러난 풀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뿌리는 뿌리끼리 얽혀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들고 각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서로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면 교회 내의 성도들끼리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과 싸워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그리고 그런 믿음에 의한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비록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그의 저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2005년경이죠.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 밥 호프와 조니 캐시,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있었으나 이제는 일거리도 없고 희망도 없고 현금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밥 호프, 희망이죠.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는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캐시, 현금이죠. 그 캐시는 거의 1억 장의 음반을 판매한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잡스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컴퓨터의 대가죠. 그러나 그 대단했던 사람들도 죽으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자 오트버그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이 죽으면 영향력이 급감한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지요. 사후에 그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100년, 500년 지나도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어 왔습니다. 2000년 후인 지금 전 세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마치 땅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콘크리트 장벽처럼 교리나 실생활에서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을 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서로 얽혀서 흙을 꼭 붙잡고 폭풍우를 이겨내는 잡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혼란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넘깁시다. 이긴 자에게 예비하신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거대한 장벽처럼, 그리고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했던 지도자를 따로 떼어 놓기도 하십니다.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바라며 이제 하나님께서 곧 모이게 하실 그때를 기억하고 남은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